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날을 주세요. 그날을 주세요. 오늘은 그날을 주세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을 주세요.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을 주세요. 이미 성령의 세례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주님의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서 힘이 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힘이 떨었다. 힘이 떨었다.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력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의로도 흠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사도 바울은 힘이 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성령이 없는 기도, 찬양, 헌신, 봉사, 헌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느냐? 성도들은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아예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도 못한 마치 아볼로가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세례가 뭔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다. 교회 생활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어디든지 간에 예수 믿는 성도의 언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마귀가 그건 아예 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기도해, 교회 다녀, 예배 드려. 기도 성령이 없으면은 마귀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을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서 하시는 그날. 이게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체험한 날, 그게 그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미국의 유명한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대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든지 간에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는 무디가 있었다. 근데 이 무디가 평신도로서 이분은 학교 공부를 많이 안 하셨대요. 평신도로서 전도자로 나서기를 시작을 했어요. 평신도 전도자. 그래서 무디가 가는 곳곳에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무디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로서 무디가 그렇게 크게 역사를 했는데 이 무디가 어느 날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인도했어요. 수천 명 모이는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기뻐했어요. 근데 그때에 어느 한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가 무디에게 찾아왔어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할머니 한 분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 예 할머니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할머니가 무디 선생에게 지금 집회 몇천 명 모인 집회 끝나고 난 뒤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을 아십니까? 우리 아시는 분 아면? 사도행전 2장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무슨 소리야? 아니 알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무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오순절 날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무디인 당신에게 오순절이 있느냐? 이것을 그날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그 오순절 날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더니 무디가 아주 그냥 망치로,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띵 해가지고 그날이, 그때부터 무디가 고민에 빠졌대요. 야, 그날이 오순절 그 성령 세례가 임했던 그날이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무디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무디가 평신도로서 몇천 명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할머니가 무디에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을 아십니까? 알죠? 오순절 날 성령 세례가 임했던 날요. 그럼 그게 아니고 당신에게 그날이 있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당신에게 그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그때부터 바짝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대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강하게 떨어졌던지 간에 나중에 무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대. 하나님 그만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의 확실한 그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충을 시켜야 돼요. 성령의 맛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임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의 그날, 성령 세례의 그날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이 물론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잉태되어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30세쯤 되었을 때에 뭐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 세례라는 말을 여기서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제가 30년 동안 사생활을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물 세례죠. 이거는
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사역을 시작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의 사역을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시작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사도들의 경우. 사도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신학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동거 동락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분들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배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니 지금 신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것도 신학교에서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현장 실습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도 하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배웠다는 것은 지금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사도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도 사도 요한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배웠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해라.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에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지, 이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도,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40일 직접 배워도 따라서 하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관점, 어떤 보는 점을, 관점을 바로 갖자. 따라서 하자. 관점을 바로 갖자. 무슨 관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뻥이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주님의 일이 된다. 이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되면은 주의 일을 한다고들 해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하고 많이들 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되고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현신의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한 분이었대요. 기도해주면은 뭐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지역마다 큰 집회 장소를 가지고 있었대요. 현신의 권사. 그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상 중에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하고 쭉 돌아다니는데 현실에 가도 눈길도 안 줘요. 아니 내가 왔는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모른 척하고 저러지?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실에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현실의 권사하고 그러더니 너 누구냐? 아주 현실에 저 몰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몰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그 현실의 권사가 다시 이제 입신 중에 깨어나가지고 현실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수십수백억 되는 돈을 국간 선교하는 어떤 그 조목사님이나 어떤 분에게 다 드리고 어디로 가셨는지 나중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우리의 관점을 빼앗기지 맙시다. 무슨 관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3년 반을 배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가르쳤지만은 복음 사역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꼭꼭 걸어 잠겼던 문들을 활짝 열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세례가 끝났다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은 무슨 귀신 치더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고. 성령 세례를 단회라고 말해. 단회. 단 한 번 있었다. 오순절 날 성령 세례는 한 번 있은 거야. 마치 큰 저수지에 물을 가둬 놔서 그게 조금씩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지. 지금도 오순절처럼 성령 세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회가 아니고 따라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오순절 성령 세례의 역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성령의 세례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누가 있었느냐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 아마 이 빌립 집사님도 오순절 날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쭉 지내는 가운데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집사님을 선택을 하죠.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칭찬받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가운데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마술책을 갖다 내버리고 불태우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빌립 집사님이 받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내려보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보니까 난리 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막 춤을 추고 병이 나았다고 안절대며 일어서가지고 뻘떡뻘떡 돌아다니고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성령 세례가 없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들을 붙잡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이 한참 지나서 사마리아 성에도 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구제하고 회당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넬료가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청했어요.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의 세례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가정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다시 베풀고 그러고 난 뒤에 안수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도 성령 세례가 임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성령 세례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녀들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아니한 자녀들까지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까지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한다면 뭘 받아야 된다? 로또 복권의 1등을 받는 것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생이 역전된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성령 세례가 임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하게 될 때에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강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종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부장이요 일반 유대인 평민에게 무릎 꿇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백부장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대.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살린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드십시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어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안수할 때에 뭘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입신하는 경우도 있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의 영을 온전히 사로잡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있었던 것처럼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그래서 이 안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은 잘못된 영을 가진 자에게 안수를 받으면은 그 잘못된 영에 접속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안수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제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안 했던 때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안수도 있고 직분자들을 세울 때의 안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축복할 때 안수하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나 장로,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도 있지만은 기름 부으심의 안수, 성령 세례의 안수가 있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 이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전혀라는 말을
제가 워드에서 찾아보려고 바이블렉스를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정광 목사님은 그 말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프로스칼테론 테스라는 말을 하고 있대요. 아주 생사를 걸고 이거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습니다는 생사를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 성령 세례를 받는 날. 그래서 관점을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가지기를 원하는데 성령 세례 없어도 목회돼. 성령 세례 없어도 돼.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믿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바로 가지고 예수님의 계모도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사역을 하셨고 사도들도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사역을 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생의 역전을 꿈꾼다고 할 때 내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그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나가서 내가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오순절날 끝났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도 성령 세례가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 놓는다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회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까? 말씀을 전할 때, 안수 받을 때 이것은 외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부르짖는 기도, 생명을 묻는 기도, 주님 주시옵소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